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명품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특권들, 은혜들 충만히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초집중하자. 사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 초집중하자. 이제는 집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초집중. 딴짓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차단하고 또 막고 제거하고 본짓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본질에 올인할 수 있도록 초집중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예배,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 초집중하자.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또 표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 초집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집중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예배 그리스도의 소리를 풀어주신 모든 육체적 결박, 또 경제적 결박, 또 사회적, 또 세상의 모든 그 결박들 주님은 직접 풀으시기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걸어요? 죽을 때까지. 또 하루를 따지면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시작을 하면서 잠자리 들기까지 열심히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 눈 뜨고 잠자리 들 때까지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모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러하실 때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뭐다? 등불이다. 우리의 안내와 우리의 인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은 물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그 계획들, 그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들, 그 모든 것들, 개인적인 것,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사업장, 또 학교에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갖게 하신 그 계획들,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안내와 인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모든 인간을 다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죄악, 사망, 그 사망의 증상인 모든 악들, 구조적인 모든 악들 속에 있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의 삶,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모든 그 족적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꿈들, 계획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자이든 교회 안에서든 그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 꿈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인다고 해도 어떻게 사고만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과 빛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계획,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특별히 주의 말씀의 인도와 주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도 혼란으로 인도할 뿐이고 안내할 뿐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초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정신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초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 앞에 선다. 눈 뜨고 나서부터 하루 잠잘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이 쉽냐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시간도 없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 요즘 이 공부에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다 이 멍에 매여 있잖아요.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뭐 그냥 부모들이 같이 거기에 지혜를 또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들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부에 올인해야 돼. 아니면 뭘 하든지 그 분야에 올인해야 어떤 열매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사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쉽고 편리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세상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들 우리가 인터넷만 눌러보면 유튜브만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그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에 초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에 초집중하는 삶이 이 시대는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보다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 특징이 뭐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진리는 다 뭐냐면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진리는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그런 관점으로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예요. 시대가 그렇게 이미 흘러가 버렸고 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잠들어 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초집중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안 돼?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또 그 말씀의 지배를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에 말씀에 초집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항의 요소가 옵니다. 어떤 사람 막 조롱해요.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 핍박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불이익을 안기기도 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려는 꿈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직면해야 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초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쉽지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잠시 그냥 눈 감고 양심을 속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면 우리에게 뭐가 죽을지 순간적으로 부귀영화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유혹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말씀에 초집중하는, 말씀의 완전한 인도와 말씀의 온전한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이루는 것이 쉽냐고 말이죠. 어렵다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데는 막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떤 데는 스스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내부에서 오는 자기를 향한 그런 원망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년 360일 52주 12달 1년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52만 5,600분, 초로 계산해 보니까 3,100만 3,153만 6천 초. 이 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말씀에 초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되는 삶, 말씀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쳐지는 경우도, 무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출생부터 걸음이 멈추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발걸음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라,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고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또 재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런 질서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질서가 깨트려졌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재창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수 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도 재창조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재창조한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도 계속 그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질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분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에 초집중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서, 이런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괴로워서 못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그 재창조의 새로운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기록되어 주신 이 66권 말씀 앞에 날마다 쓰고 말씀에 초집중하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안내와 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정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다 어두워져 있어요. 밝은 것 같지만 다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그가 어둠의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어둠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빛으로 밝게 바꿀 수 있는, 죄악과 모든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이 뭔지 몰라요. 빛이 오면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4장에 보면은,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천국에 이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효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정난한 죄와 부족함들,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모든 것을 정치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빛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볼 때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이 교회가 뭐가 문제고 교회가 뭐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진단할 수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온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전과 행복을 세울 수 있다, 이 땅의 유토피아를 죄가 없는 그야말로 천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많은 주장들을 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역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근데 이후에 경험했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보았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에만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러운지, 어떻게 보면 왜 정치가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든 어떻든 모든 정치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든지, 왜 경제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는지, 왜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병들 때문에 근심하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좋았던 관계가 나쁜 관계로,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인간 관계가 넓히기를 하는지, 모든 이 비밀들을 풀 수 있는 그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반론총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건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세상은 제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경외하지 않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악들로부터, 그 모든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진리도 그 지혜도 성경에 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유튜브를 들으니까 뭐 교회 좀 뭐 여러 가지 좀 사이트 좀 배우느라고 유튜브를 들으니까 갑자기 광고가 뜨는데 이상한 보좌에 앉아서 이상한 옷 입고 내가 표현이 뭐 이상한 하면서 내가 뭐 마치 그 옥황상제, 요즘엔 그런 광고가 딱 뜨더라니까요. 얼굴 보니까 심각치 않은, 나름대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에 초집중해야 되고, 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의 방법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벗어나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지막 이 성경에서, 이 진리에서 이탈해버리고 세상의 한눈을 파는 순간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한눈을 파는 순간, 초등 학문에 눈을 돌리는 순간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제대로, 그야말로 사랑, 희락, 화평,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윤리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써요. 공자가 나라를 망쳤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잘못된 그 윤리들, 결국은 이스라엘은 뭐가? 그 잘못된 바리새인, 그 율법주의가 망쳤듯이,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초집중해야 돼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읽은 대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으로 바꾸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보는, 또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보는 나름대로의 그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경 쓴 것과 비슷해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뭐 그냥 죽는 줄 알아요. 그 관점 외의 것들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옳고 그러냐 할 때는 윤리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은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고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관, 세계관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성경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의 그 관점으로 우리 눈이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뀌어져야, 그걸 언제부터 시켜야 되냐? 어려서부터, 의식을 가질 때부터 시켜야 철저하게 되는. 모든 걸 봐도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 문화관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 세계관, 가치관, 문화관이 또 윤리관이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태아에서부터 그렇게 할 때 우리 바꿀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초집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함과 말씀의 안내를 받는, 그래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와 연관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연관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뭘로 증명이 되느냐?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 그의 말씀, 항상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초집중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설사 그것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 아침에 눈 뜨고부터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습으로 세상 지혜가 자꾸 아름답게 또 설득력이 보일 때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초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올 1년만 또 앞으로의 모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에 초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내 지식 경험들 우리 자꾸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첫 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날씨 보지 마세요. 핸드폰 보고 뉴스 어떠냐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이 딴짓하는 우리가 말씀에 초집중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사람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드려야 하잖아요. 그분이 내 생을 주관하잖아요. 그분이 내 삶에 내 생사화복, 내 모든 발걸음, 내 모든 계획 꿈 그분이 세우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그분이 해결자이시잖아요. 그럼 누구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그거 누르면 거기 그냥 알아서 성경도 읽어주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살아. 매일 묵상 큐티 여러분 제발 하십시오. 나이 상관없어요. 좀 불편하시면 그 불편함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올해는 여러분 조금 다 한 번씩 최소한 일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좀 너무 참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앱 하나 깔면은요 그냥 1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10번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면 1년에 성경 10번을 내가 보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40분씩 투자하면 90일 만에 40분, 50분, 1시간, 40분, 50분 투자하면 여러분 성경을 90일 만에 완벽하게 읽고 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우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성경 한 100동을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초집중하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시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 제가 귀찮게라도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정 예배도 좀 회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라고 유인물 드렸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거 또 갖다 놨어. 가시든 가져가시든 안 가져가시든 가정 예배 말씀이 가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내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해야 돼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말씀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집중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다 그럴 때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막 넘치도록 하는 신명기 6장 2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조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후에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육신도 강건할 것이며 또 마음도 평강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게 순탄할 거 아닙니까?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또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복들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가락하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최우선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 1시간이 2시간 세상 시간보다 더 많이 바쳐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승리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말씀에 초집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말씀 중심의 말씀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며 살아갈 때 주님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도 손해도 많은 어려움도 당하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할 때 많은 손실을 입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 하늘의 복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믿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감당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